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언제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왔는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그날을 기념하며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증거하면서 7절에서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특별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분명히 왕의 행차인데 백성들도 왕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찬양을 했는데 들어오는 왕의 모습, 좀 위풍도 당당하게 왕의 모습처럼 건장하고 힘센 말, 멋지게 치장한 백마른 알이라도 그냥 건장한 큰 말을 타고 들어와야 할 텐데 오늘 기록한 말씀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기껏 치장한다고 한 것이 제자들이 얹어준 겉옷이었습니다. 뭐 아무리 겉옷을 올려놨다 하더라도 그 깔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좀 초라합니다. 여러분 말 타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큰 말은 못 타봤어요. 제주도 말은 한번 타봤어요. 쪼록말. 그런데 여러분 그 쪼록말도 아니고 나귀예요. 나귀. 그것도 새끼. 그걸 타고 왕이라고 들어오는데 모습이 어때요? 초라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독히 그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6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절 말씀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아멘. 그걸 증거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아멘.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좀 더 위풍당당하게 멋진 말, 힘센 말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보란듯이 입성하지 아니하고 초라하게 시리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의 컨셉으로 그렇게 오시는 걸 보여주셨을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시더라도 아예 멋지고 화려하게 치장한 건장한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예언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왕인데, 왕. 자, 여러분, 소설가 조정래라고 하는 사람이 장편 소설 정글만리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엄청난 당시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소설입니다. 돈을 쫓아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시대가 마치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정글 같은 세상이고, 그 싸움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 소설의 배경이 중국에서 일어난 배경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만리장성을 비유해서 제목을 정글만리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점점 도태되어질 뿐만 아니라 살 수 없는 세상을 그린 것입니다. 있는 자는 군림하고 없는 자는 굽신거리고 힘있고 강한 자는 갑질하고 힘없고 약한 자는 기죽어서 살고.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약한 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강한 자가 되려고 하겠지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강한 자처럼 허세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요즘 어떤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녀서 큰일이 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외제차가 진짜 외제차가 아니고 껍데기만 외제차라는 거예요. 허세죠. 그래도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구심거리기가 싫어서, 깔보험을 당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온통 세상이 거짓과 허세와 과장, 빼앗고 물고 뜯고 죽이고 그러면서 삽니다. 약하게 보이면 죽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누가 일부러 겸손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대단한 것처럼 우쭐거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로부터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활동하시던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는 더욱더 그런 약육강식이 만연되어지는, 그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를 가진 구조였습니다.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힘으로 되는 거다. 힘 없는 자는 평화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와 구조를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구조 속에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보다 힘없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죄악된 구조를 아시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 삶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낮은 자리에 오면 뭐 당연히 그렇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낮은 자,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신 이 깊은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걸 깨달은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나폴레옹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명언을 남겼어요. 실제로 그의 삶은 정말로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 들어보셔서 아십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으나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벌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죽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한없이 교만하였던 나폴레옹은 총과 칼로 무장한 힘으로 세계 정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치의 땅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고 작은 자처럼 겸손하게 세상을 사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만해서 힘을 중시하는 세상의 가치보다는 겸손함의 가치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닮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 겸손. 겸손하면 성공한다. 오늘 장학증서 받으신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겸손하면.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뭘까요?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겸손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이야기는 참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느 날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대통령님께서도 구두를 닦으십니까?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대통령이 구두를 닦고 있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남의 구두도 닦아야 돼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링컨 대통령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히 제 구두를 닦는 사람은 그 구두가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세상을 반짝거리게 만들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헌신과 섬김의 삶입니다. 이러한 기강과 기풍이 있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겸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나라는 격이 있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총칼로 강한 나라 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한 가치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거꾸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 공통된 점 뭘까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질 뿐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정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만 자존심이 상해서 중단해버리고 말아요. 다시 교만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끝까지 겸손한 길 걸어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으니 내 안에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봐도 내가 살아서 내가 한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해봐야 보잘것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요, 어느 날 엄마를 따라서 시장을 갔습니다. 조건, 아무것도 사달라고 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엄마를 따라서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시장에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저도 가끔 이 동부시장, 또 여기 무슨 시장 있죠? 응? 우림시장. 우리 가끔 가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런데 이 아이가 시장에 엄마 따라갔더니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땅콩 가게가 있어요. 땅콩 가게. 근데 이 아이가 땅콩을 보니까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는 어떻게 해서 약속을 했죠? 사달라고 안 조르기로. 그러니 저거는 먹고 싶고 사달라고는 못하겠고 더 발은 안 떨어지고 그 땅콩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눈치를 챘어. 저 애가 지금 땅콩이 먹고 싶구나. 그래서 얘야, 너 땅콩 먹고 싶구나. 너 한 주먹 쥐고 가. 그걸 먹어. 그러더니 얘가 그냥 한 주먹 쥐지도 않고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나와서 참고 참 착하기도 해다. 아이고 이걸 왜 한 주먹 가져가지? 내가 지금 쥐어줄까? 주인 아저씨 한 주먹 푹 쥐어가지고 이 꼬마에게 딱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땅콩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옆에서 그걸 다 봤거든요. 야야, 너 왜 아까 그 주인 아저씨가 땅콩 한 주먹 가져가 가라 그러는데 너 안 주고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가 주니까 너 그거 받아가 왔느냐? 너 부끄러워서 그랬니?
하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말입니다. 엄마, 내 손으로 집으면 요만큼밖에 못 집지만 아저씨 손으로 집으니까 이만큼 주셨잖아. 지혜로운 거요. 자,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하게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 보세요. 남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어. 겸손한 자가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렵지만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친구였고 낮은 자들의 자리에 있었으며 없는 자들과 함께 하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오시면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늘은 대단한 말을 타고 오셨네. 야, 예수님께 가보자 하고 다가오게 되면 모르기는 몰라도 제자들부터 우쭐거리면서 언제 받느냐는 듯이 저리가 말 더러워진다. 다 쫓아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무리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환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 그 너무나도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세상도 아름답게 빛을 내고 주님 교회도 반짝반짝 빛내는 국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